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섬김보다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앙콤 찐빵, 그러니까 팥없는 찐빵이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습니다. 비슷한 말로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발 없는 말, 김 빠진 콜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앙콤 없는 찐빵, 팥 없는 찐빵이라는 것은 이 찐빵의 맛이 팥이 없으면 찐빵의 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중요한 것이 없다면은 그것이 그 기본적인 것, 본질적이 없다면은 그것이 퇴색되기 마련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행위를 온전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낮은 자세로서 바로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늘날 이 섬김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오늘날 봉사로도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 봉사, 다양한 이러한 섬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섬김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 섬김은요,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이 교회에서의 봉사와 세상에서의 어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목표점은 무엇이냐, 그걸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방향성임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섬김 아니면 이 봉사를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니면 세상 가운데 섬김을 통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온전히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섬김의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봉사하고 때로는 섬김으로 나갔는데 때로는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섬겼는데 내 마음이 상처받는 일도 생깁니다. 또 섬겼는데 때로는 믿음이 잃어버려서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섬김의 가장 본질되는 것, 기준되는 것이 마음에서 상실되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행위만이 남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이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섬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나가는 것에 사실 본질되고 기준되는 그 기준은 성경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섬길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함께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사실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섬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근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은 얘기합니다. 대답해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을 섬기는 섬김이 나타나고 또 교회에서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본질을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온전히 회복돼야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삶 가운데 나아가야 이 본질적인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분주함으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앞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연장되는 것을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앞선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에 연장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어서 성경의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앞과 연결되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를 보면은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마르다는 무엇을 하냐? 대접하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기에 이 마르다는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의 행동을 보니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께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던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에게 예수님 자신의 일을 좀 도와서 이 분주함을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참 재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41절을 보면은 이 마르다의 어떤 분주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냐 봤더니 그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르다가 많은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많은 일로 말미암아 무엇이 문제되었다? 네가 염려하고 근심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마음이 흐트러졌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흐트러짐이 어떻게 되었다? 그에게 근심과 염려함으로 다가왔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이 마르다가 경계해야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진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은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그 재물과 그러니까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이유를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음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젖과 땅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성경에서 또 말합니다.
또 12정탐꾼의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12정탐꾼 역시 마찬가지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그리고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것을 보고 염려하며 근심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 사실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항상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셨고, 그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이끄시기로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성경에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분주함과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고, 그들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찾아오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일들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봉사 속에서 그리고 섬김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은 보다도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많은 일들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주함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함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는 것을 성경은 이것들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들, 어떠한 분주함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들이다? 바로 이방인의 것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마르다를 지적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삶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삶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1절에 2절에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마르다에 대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뭐라 그러죠?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42절은 꼭 필요한 것 이 한 가지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분주함으로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경계하고 네 마음 가운데 꼭 한 가지가 있길 원한다라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마르다가 집중해야 하는 것, 마르다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바로 마리아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죠? 마르다는 분주하고 어떤 것을 준비하면 마음에 염려함이 찾아왔다면, 이 마리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 봤더니 그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봤더니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좋은 편이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그 마리아가 택한 그 좋은 편이었음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녀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섬김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이 봉사가 무엇이 됐냐? 단순히 그냥 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봉사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삶의 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의 모든 순간순간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신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가 무엇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임을 성경은 기억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는데, 이 구원의 자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이민섭 목사님이 쓴 이 찬양 중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면 이런 찬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나로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이 곡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된다기보다는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행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완벽한,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오셨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위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예전에 베스트셀러로 읽혀진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요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줄거리를 삼은 이 픽션을 가지고 담은 그 이야기입니다. 소설과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온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바로 한 명은 닉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닉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는요 사실 교회에 질려버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초대장이 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찬 자리에 초대를 한다는 이 초대장이 오는데, 이 닉은 사실 이것이 교회의 어떤 전도 행사로서 온 것인 줄 알고 우선 한번 그곳을 찾아갑니다. 약속된 시간에 그곳에 가보니 그곳에 어떤 교회에서 초청한 전도 행사가 아니었고, 그것에 누가 있었다? 바로 예수님이 계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얘기했냐? 바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봤더니, 인간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셨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복음의 본질을 쉽게 예수님께서 그 닉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닉이 또 물어보는 것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죽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바로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며 이것은 구약의 그리고 예언이 말씀이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또 이것이 증거가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러 들어오셨음 이를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을 이루는 삶을 계속해서 삶 속에 살아가는데, 이 삶 속에서 무엇이 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안에 계셔서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먹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이 사랑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온전한 섬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 교회와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부르심의 행위가, 때로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실망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죠.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과 나가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는 이 분주한 마음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이 분주함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요 그 믿음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분주함이 염려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으로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섬김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우리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우리의 모든 섬김의 행위들이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장성한 가운데 나가는 복된 은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이 예물들이 손길 가운데 가정과 삶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있는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제7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지도자 기도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기도회가 잘 진행되어 동행하고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